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랩런트들과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세계 살리는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참된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개인의 고민과 갈등과 모든 문제와 한계, 연약을 다 넘어서는 오직 그리스도 비밀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살렸는데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지속할 전도운동의 역사가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하기 원하오니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모든 랩런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임하는 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고의 역사와 그 이후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운동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요. 응답 이후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셔서 응답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응답에 도취되어서 응답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를 보느냐입니다. 응답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나면 변하는 거죠. 응답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나면 그 응답 수준에 빠져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고 응답 이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 그 이후를 보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방황들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 만큼 가치 없는 인생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많은 육신의 축복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축복에 허우적대면서 살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살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보고요. 응답 이후의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첫 번째,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와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서남 지역입니다. 서남, 터키 반도의 서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시아 속주라고 그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 속주의 핵심 도시가 에베소, 역사상에는 에페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더니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부터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물로 씻어서 내 죄를 회개한다는 그 세례였지 않느냐. 근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가 언제 임하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다. 그러면 왜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생명으로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너희가 오늘 복음 받으면 생명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셨는데 그 속에서 또한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따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 능력, 예수님이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더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도 따라서 임했죠. 능력도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 붙잡으면 예수 능력은 시간표 따라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 다른 능력, 다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나옵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더니 아시아를 다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어요. 늘 그랬죠. 바울은 항상 회당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했습니까?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전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실 때, 처음 복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가까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내 속에 오시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통치자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내용을, 이 복음을 바울이 전달을 한 거예요. 집중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도 나오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늘 그랬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늘 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그래서 영어로는 티라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공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하고 나면 정치인으로 성공하든 경제인으로 성공하든 뭐로도 성공하고 나면 사회 공헌 사업을 꼭 했습니다. 건축업을 해요, 꼭. 그래서 이 사람은 서원을 세웠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 겸 학교 뭐 그런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 책도 읽고 여기에서 또 토론도 하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날마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현장으로 파송하고 전도운동 하도록 도와줬어요.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주 복음화, 아시아 프로빈스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목표죠. 세 번째, 이렇게 했더니 이 복음운동이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운동 일어난 그 현장에서 바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러니까 거의 사회 현상이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을 흉내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서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한테 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그냥 문화가 된 거야. 무슨 놀이처럼 된 거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7명의 아들들도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7명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7대1로 싸웠는데 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7명이 못 이기는 거야. 실컷 얻어맞고 이러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마. 너네 못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잡아니까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다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야, 예수 이름 가짜로 하면은 박살나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더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상 섬기고 점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자기 행한 일을 알리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회개하고 나 이제는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하고 불태운 그 책값이 은으로 계산하니까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냐 했을 때 은 1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은 1입니다. 그러면 요즘 뭐 일당 막노동 하면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은 5만이면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회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점치고 마술하고 우상숭배하고 했던 거 불태운 게 5억 원치 불태웠다. 이거 일이죠. 큰 사건이죠. 문화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역의 흐름 싹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역사가 성령 충만 이후에 쭉 이렇게 이어진 거죠. 우리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큰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결론이에요. 큰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응답에 멈추고 응답 속에서 그냥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더 중요한 걸 본 거예요.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먼저 그 지역으로 보내서 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를 장악한 로마의 영적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세계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이걸 결단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결단하느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재앙 막을 길이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결단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가 로마인데 그 로마가 우상숭배 속에서 재앙만 나고 타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다. 로마를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같이 살아나겠죠. 지금 모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 안에 있어요. 모든 민족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싫다. 로마가 어떻게 저렇게 정복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로마를 살리면 세계를 살리겠구나. 다르게 봤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에게나 내가 전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구나.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너무 많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 복음을 내가 가졌으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말해야만 된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핍박, 어떤 환난이 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그 에베소에서 반바울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없애자, 기독교 없애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에베소가 다 무너졌다, 다 박살났다, 이게 뭐냐? 우리는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문화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메이크 에베소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상 숭배 못하게 하는 저 바울 없애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도시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 크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수였을 거예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상 마이너리티였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반에서 한 반에 한 30명, 예를 들어서 숫자 계산하기 쉽게 30명 된다. 그 30명 중에서 아니다, 더 계산하기 쉬우려면 25명이라고 할까? 이 25명이라고 치자. 25명 중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한 5명이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 그래서 5명 항상 같이 다닌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5분의 1이에요. 그죠? 25분의 5 하면 5분의 1 맞지? 그럼 20%잖아. 한 번에 20%가 복음화 된 거야. 그러면 사실 분위기 많이 달라져 있거든? 근데 만약에 마음 먹었다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안티로 돌변해가지고 공격한다 그러면 80%예요. 80%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한다? 어렵죠. 30%가 예수 믿게 됐다. 엄청 큰 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인구가 1000만이다. 30%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때요? 300만 명 예수 믿게 됐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소수예요. 700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집회를 하는 거야. 날마다 시위를 하는 거야. 바울 탄핵 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들고 막 행진하고 이러면서 막 바울이 물러가야 된다. 바울 때문에 우린 다 망했다 하면서 막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했어요.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또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더라. 그 악한 손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방향.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그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최고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로마를 보는 역사,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끝을 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세계복음을 위한 1천만 제자 세우는 역사가 하나님의 여정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는 큰 응답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로마를 보는 이정표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는 걸음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이 찾아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